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앞으로 옆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성찬식을 우리 교회가 1년에 4차례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맞이해서 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 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 기념과 교회 설립을 해서 하고요. 네 번째는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보내고 할 때 또 합니다. 성찬 이 시기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여한 것은 이제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해요.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에서 은혜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고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무서운 암병도 치료받다 그런 간증도 있고요. 또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이 참 귀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 예식이죠. 예, 좀 우리 몇 분들이 출타하시고 또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있다 하는데 어떤 다음 성찬식 다 참여하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있어서 오늘 설교가 앞으로 2번 정도 더 하게 되면은 야고보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포인트인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응입니다. 사건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응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태도, 인생의 이 틀과 연관됐어요. 살다 보면은 성공도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이 삶의 반응입니다. 지금 실패해도 바른 반응을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공했다 해도 바른 반응과 올바른 태도를 갖지 않냐면 언젠가 그분 인생은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야고보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짧은 구절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자,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답을 내죠. 기도하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린 겁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예라고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늘 따라다니는 단골 메뉴거리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처방은 간단합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 것이요. 우리가 너무 뻔한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해결해 줄 비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다른 비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저주를 쏟아내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찹니다.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합니다. 감정이 힘들어지고 침통해하는 어떤 사람들 또 침묵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는 상태에서 침묵하고 말죠. 세상은 한 번에 고난 끝나지 않고 이 고난이 아주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당장 고난의 문제가 제거되면은 좋은 것 같겠지만은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몰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의 해결보다도 고난에 대한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고난은 반갑지 않지만은 고난을 잘 다루기만 하면은 이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거예요. 예. 고난 자체는 달갑지 않지만 고난의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이 고난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그 자체보다도 반응을 잘못함으로써 삶이 더 꼬여버리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고난에는 기도다 라는 이 간단한 등식을 제시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이게 쉽지 않아요.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 앓고 자포자기해 버려요. 이 사가들의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과 같이 변했다고 합니다. 등이 굽어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나갔다고 해요. 이 시련의 세월을 지내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시련과 핍박과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다 보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체득한 경험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너무 간단한 한 문장 같지만은 여기에 야고보의 생애 속에서 체득이 되고 이게 경험되어진 깊은 진리가 가득 차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고난의 즐거움을 지나오면 하나님이 갖춘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지만 이 안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바로 누가 등장합니까?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이 마지막 부분을 기도로 정리하게 되는데요. 결론이 기도잖아요.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인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잘 아신 것처럼 하늘이 닫혀 3년 반 동안 말라버린 땅을 기도함으로써 비가 오게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역시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한 왕 아래서 고난의 세월을 그가 살아오면서 기도로서 돌파해온 인물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을 벗어난 그런 사건과 환경이잖아요. 왜 고난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면 더 큰 재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일 때에 야고보가 기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하나님의 러브콜이단 말이에요. 사랑의 부르심. 고난의 때의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고난 때에 하나님께 붙으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신비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고난을 없애는 무기이기보다는 이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하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기기적인 등식을 갖고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 예, 구하면 주신다. 이 등식이 우리가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즉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기도의 응답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것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라기보다는 고난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가만히 보면은 이 응답이 바로 진짜 응답이지 않겠는가.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의 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정말 험악한 고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응답은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의 순간에 기도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몸부림을 치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하고 한숨 반, 염려 반, 푸념 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염려나 고민이 남아있지만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담대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 숨기지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순간에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나 혼자 겪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를 붙들고 있다 보면은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이 되고 고난을 이기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세상이 힘든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은 이전보다 더 고난과 시련이 더 혹독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 좋은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강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가 약해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은 기도로서 맞서 이겨왔어요. 야고보 역시 낙타 무릇이 될 정도로 기도로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 무릎으로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교회는요, 기도의 11조가 왔습니다. 거기는. 기도의 11조가 왔어요. 전 교원들이 기도의 11조를 채워요. 우리가 물질에만 11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기도의 11조를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볼모지도 부산에서 가장 규모 큰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를 책임질 만한 교회예요. 단일 교회치고 평신도 선교사를 100명 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 이상 된 교회를 단일 한 교회가 전체를 자비랑 평신도를 이 일반 목사 이 선교사를 말고도 300군데 교회를 후원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 교회처럼 기도 많은 교회가 없어요. 장로님 말 것도 없고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학생들 기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는 강단에 아이들 주저 앉을 정도로 기도를 불을 붙여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이 일으켰다는 것도 있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단에서 사역하면서 훌륭한 교회를 많이 봅니다. 뭐 그렇지 않는 교회, 언론에 나오는 참 좋지 않은 교회도 없잖아요. 있겠지만은 우리 조윤산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 광현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와 똑같은 상가교회예요. 3,000이 모이는 상가교회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교회가 구조대를 제일 많이 파견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얼음이 있었다 하면 여집이 교회가 파견돼요. 지난번에 이 태풍에서 나주지방에 휩쓸어갈 때 그 광현교회가 나주지방을 많이 해결해 줬어요. 한 교회가. 지진이 날 때, 뭐 홍수가 날 때.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휴가를 그럴 때 내는 거예요. 휴가를 그럴 때 내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정기 휴가를.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교회 기도 참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구하는 문제 해결된다든지 아니면은 닥친 고난을 이겨낼 만한 담대함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 번 기도하고 많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투와 생명을 건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야선을 가진 투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없이 당하는 고난이 문제단 말이에요. 기도는 최고의 무기고 최상의 방책입니다. 고난에 대한 최고의 명약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불변하는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시면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비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아니면 고난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가 바로 믿음의 전성기, 기독교의 전성기도 이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했을 때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었을 때예요. 예수 믿기 편안한 때가 되면서 기독교는 그야말로 꼬꾸라지기 시작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실패보다 번영의 순간이 영적으로 다루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 신자에게는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할 때가 다루기가 더 힘듭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좋을 때를 이겨낸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우리에게 진짜적 고난, 진짜 우리의 적은요, 이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 평안할 때요. 평안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일제 강점기 시대나 혹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옳다고 여겨집니다. 힘들 때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겸손해지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딴짓일 거예요. 인간은 좀 편해지면은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늘 애굽 땅 종류던 집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지난 날을 잊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 주제가 뭡니까?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지금 우리 수요일 밤에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죄성이 가진 특성은 잘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은혜를 잊는 거예요. 예.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 죄인의 특성이죠. 예. 은혜를 잘 잊습니다. 배부르면 망각 증세가 심해져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기억력이다.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의미가 없어요.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라고 했지만은 신명기가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은 뭐가 와요? 사사기가 와버립니다. 그렇죠? 망각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진리금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찬송가를 한두 번 꼭 부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찬양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것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입술에 찬양이 꺼졌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복원시키셔야 돼요. 예.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런데 일이 척척 잘 돌아갈 때는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일이 잘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처음은 누구나 다 겸손해요. 예. 시작점에는 다 겸손합니다.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날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변질이 오요. 우쭐거림이 일어나면서 자기를 찬송해버리죠. 자화자찬 난단 말이에요. 예. 자아도취에 빠져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해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그 대표적인 경우 아니에요? 그는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알았어요. 모든 백성의 관심이 자기에게 행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에 견제 세력이 다윗이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울의 비극이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교만에 빠진 증거단 말이에요. 예.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교만의 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잘 되면 자기를 위한 축배를 듭니다. 진짜 신앙은 인생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를 아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쉬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안다면 그것은 참 좋은 믿음일 것입니다. 형통과 이 번영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은 망각증에 대한 처방이잖아요. 찬양은 신자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찬양이 식어진다면은 영적으로 적신호가 켜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집중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항상 그 입술에 찬송이 살아있어요. 찬양이 입술에서 사라지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힘들고 고통당할 때, 즐거워하거나 형통할 때, 혹은 기쁠 때나 슬퍼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갈라집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는 아주 쉽고도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한 처방이지만은 정작 그런 상황에서 실수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도는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고 찬양은 행복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나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신자에게 길은 하나입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다른 것을 찾거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든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든지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입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만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의될 줄로 믿습니다. 짧지만은 이 야고보의 생애 전체가 농축되어 있는 이 성경의 처방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고 기중한 원리요 법칙일 때 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신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이 두 가지 반응.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찬양. 예,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오직 기도와 찬송으로 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